우리 요엘서 1장,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수요일 날 보는데요. 우리 지난 번에 요엘서 1장 1절을 봤죠. 우리 당분간 1장 1절 말씀을 좀 계속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엘서 1장 구약 성경 126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다. 세상에서는 별로 이 크다는 말이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 항상 더 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작은 모래를 가져오게 되면 이 컵은 모래에 아마 수천 배는 될걸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는 뭐 크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고, 이렇게 이게 너무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 때 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 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 광대하다라는 말은 무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무한하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큽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요엘의 아버지인데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실 요엘서가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설교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내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부두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무한하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아마 설교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인데요. 부두엘이 아들을 낳고 요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요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부두엘,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혀 있으면,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조그만한 문제가 내 인생 안에 툭 던져졌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만 보여요. 제가 그랬다니까는요. 광대하신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냥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광대한 거예요. 그럼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소선지서를 설교하면서 요엘서까지 오는데 우리가 참 힘들었지만, 요엘서를 시작하시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요. 물질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를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왜 그럴까? 왜 하나님보다도 현실의 필요들을 더 추구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걸로 그냥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 것이냐, 얼마나 내가 성공할 것이냐, 저로 말하면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다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작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작고, 하나님이 자식보다 작고, 하나님이 돈보다 작고, 하나님이 명예보다 작고, 하나님이 내 직업보다 작고, 하나님이 내 목표보다 작고, 하나님이 내 성공보다 작은데 어떻게 광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믿어버려야 돼요.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가 시선을 딱 옮겨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40장 앞으로 좀 가시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26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새같이 파셨으며 고절 초막같이 지셨으며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으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보이십니까? 세상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그냥 기업의 아무리 회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그 돈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권세자, 능력자, 귀인,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열방,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와,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23절에요.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메뚜기 같다는 건 메뚜기. 그들은 모두가 다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도다. 초계는 지푸라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위대해 보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 세상의 권세자가 열방이 귀인이 위대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광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게는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광대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다니엘은 소년일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고 초라합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었어요. 정말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마치 신처럼 보였어요. 신처럼. 와, 저 사람은 왕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야말로 광대한 제국 앞에서 어떤 신앙을 소유했을까?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 가겠습니다. 우리 좀 뒤로 가시면은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123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와, 10대 소년이요. 10대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제국 앞에서 정말 딱 쳐다보면은 와, 신처럼 보이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누구나 끽소리 하나 내면 그냥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세상의 관점으로 위대한 왕 앞에서 다니엘이 10대 소년이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세상의 군왕 앞에 딱 섰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다니엘이 알았던 것이에요. 세상이 광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대한 것입니다. 진짜 권세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거지보다도 못한, 그저 입김으로 불어버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소년,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딱 섰을 때 세상은 그냥 모래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위대하게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세상 앞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들지 않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신앙이 없으면, 부드웰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이 메뚜기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온 세상과 열방은 그저 작은 그릇에 담긴 물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스스로에 대한 관점도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나는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여겨지던 이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서 초라한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초라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에서 12명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급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우와, 가나안은 어마어마하다. 가나안에 있는 군사들은 정말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메뚜기다. 이게 신앙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편에 있으면 세상이 메뚜기로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편에 있으면 세상은 거인처럼 보이고 내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초라한 내 자신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시작이 부드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의 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포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풍전등화같이 되었습니다. 야,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절망밖에 없구나. 이렇게 게하시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하 6장, 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저 앉아서 도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을 지으려 일어나서 나오더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바알 기스로 그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산에게로 나아가리라고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게하시는 현실의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엄청난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청년이 눈이 탁 열렸어요. 세상만 바라보던, 세상이 크게 보이던 그 청년이, 세상만 광대하게 보이던 청년이 눈이 딱 열려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이 열리니까 세상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작은 그릇이라는 한계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 나의 상황이 열악해도 눈을 열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게하시는 세상 앞에 쫄고 있었어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야말로 큰일 난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일 수 있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방법이 없을까? 나는 안 됐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세상만 광대해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지만, 엘리사도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고 게하시도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닫히니까 게하시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건너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고 한 사람은 현실 너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1장 1절을 시작하는 부두엘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것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머리를 땅에 박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시인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노래하자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열쇠입니다. 인생은 세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 요엘서 1장 1절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문제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게 나를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 머물러요. 이게 다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걸 잘 거쳐가야 그 다음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에 사람들에게 환경에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내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 계셨지. 그분이 무한하시지. 그분이 위대하시지. 그분이 광대하시지. 우리를 광대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